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구 역사 이야기 제목을 가지고 지구의 긴 역사를 여러 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지 모든 긴 역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울리지 않게 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갈 길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갈 길은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고, 할 일은 그 역사 시간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시세라는 말은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길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갈 길과 시세, 할 일과 마땅히 행할 것.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갈 길을 살피고 할 일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이 구속의 경륜은 인류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환상이 아니고, 그냥 막연한 공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의 시간과 또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첫째로 인류 역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두 번째로 그 시대에 필요한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느냐, 그런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역사는 선악 간의 싸움이에요. 이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선과 악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선을 선택한 다음에 그 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들이 되는 것이 이 성경 모든 역사의 이치입니다. 자, 이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중요한 성경절을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절이 뭡니까? 어느 성경절이 제일 유명합니까? 정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유명한 성경절이죠. 가장 중요한 성경절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절. 유명하진 않지만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아주 난해한 성경절입니다. 상징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절 속에 이 성경 전체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펼쳐내면 성경이고, 성경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줄이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만큼 이 기절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은 대체로 이 성경절을 알고 있습니다만, 알고는 있으면서 가르쳐보라고 하면 못 가르친 성경절이고요. 자, 이 성경절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갑자기 이제 변화가 왔죠. 갑자기 수치스러워지고
불안해지고 공포심이 생기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속히 옷을 만들어 걸치고 아마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게 숨은 거예요.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타나셔서 이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 먹었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예,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다시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왜 먹었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뱀은 뱀 자체가 아니고 뱀 속에 사탄이 들어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말. 짐승은 말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뱀이 말을 합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사탄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뱀에게 사탄에게 묻지 않으시고 바로 직접 창세기 3장 15절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너로 할 때 너는 사탄 마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전체가 다 미래형입니다.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싸울 것이고 다 이런 이야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 나타난 전체 예언 가운데 가장 최초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은 때로 상당히 상징적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제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시고 너로 할 때 너는 뱀 사탄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자는 상징적으로 쓰일 때에 교회를 상징하거나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때에 여자라는 상징어를 씁니다. 너의 후손, 이것은 사탄의 후손이라는 말인데 이 땅에서 사탄의 일을 이루어가는 악의 세력들을 너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이 세상의 어떤 개인이나 혹은 어떤 세력을 통해서 사탄이 자기의 일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좀 쉽게 하면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여기 사탄의 이름이 네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은 용의 후손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쉽게 그렇게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여자의 후손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 여자는 일단 1차적으로 이 아까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날 한 특별한 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 여자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한 인물. 그 다음에 더 직접적인 의미는 구약의 모든 족보는 남성 위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실제로는 누가 낳았어요? 그 아내들이 낳았는데 남자가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구약의 족보는 남성의 씨를 중심으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남자와 상관없이,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태어난 딱 한 존재가 지구상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처녀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 속에서, 그리고 남자와 상관없이 처녀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 싸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싸우겠다고 했어요. 싸움의 결과 뱀은, 사탄은 머리를 상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상하는 것은 치명상을 입고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고, 발꿈치를 상한다고 하는 말은 일시적인 상처입니다. 상대적으로 머리 상한다, 발꿈치 상한다. 그것은 서로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결과 사탄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일시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 일시적인 상처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상처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지구상에서 선악간에 일어나는 모든 선악의 전쟁의 역사가 통째로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이죠. 선, 여자와 여자의 후손, 악은 뱀, 사탄, 그리고 용의 후손들과 싸우는데 승패는 결정이 나 있습니다. 선이 이기고 악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첫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용의 후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정체가 용의 후손인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것을 알아야만 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배도한 교회는 계속 타락해가고 배도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순결한 여자, 진리를 가진 교회가 어딘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발견하면 그 진리에 목숨을 걸고 순종함으로 품성의 변화를 이루는 자들이 마지막 승자가 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고 가르침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아침 시간에 못 오시고 오늘 저녁에만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사용한 몇 가지 자료와 내용은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성경 전체는 구약과 신약입니다. 여기에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성경은 두 개의 큰 약속의 덩어리입니다. 구약은 무슨 약속입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고 예언대로 발꿈치를 상하시는 사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 땅에 또 다른 약속을 남기고 가셨는데 그것이 신약입니다. 신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분이 오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예요. 요약하면 초림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의 약속 재림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출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예수께서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그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은 없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도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두 장,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두 장,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재창조가 어떻게 마지막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안식일 설교 시간에 상세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시작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죄가 시작됩니다. 이 죄가 성경 마지막 계시록 끝에서 세 번째 장인 20장에서 죄가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잡히고 결박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이 도표를 보시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무슨 역사가 나올지 훤히 보입니다. 죄가 시작되고 죄가 끝날 때까지 그 사이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선악이 싸우는 대쟁투의 역사입니다. 시작된 죄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해결이 되고 그 죄는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또 다른 구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른 책에서는 보지 못한 도표입니다만 제가 성경 예를 연구하면서 이 인간의 역사를 쫙 펼쳐놓으니까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단진자 운동이에요. 인간이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죄로 기울여서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방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일을 만드셔서 다시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럼 다시 죄로 기울어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단진자 운동이 지금 한 6번,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선과 악이 싸웁니다. 아담 이래로,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계속 내리막길을 갔습니다. 죄가 너무나 과정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방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내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노아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홍수를 경험한 그 가족들이 경건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만 또 오랜 세월이 지나고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홍수에 대한 기억이 다 사라지고 다시 인간의 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사타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탑을 완성시키지 못한 채 끝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흩어놓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제 마침내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출생시킬 혈통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났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배도하다가 결국 메시아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함께 출현한 소수의 무리들이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일으켜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일일이 뽑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내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앞으로의 그들의 할 일을 보시고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이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초기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복음이 삽시간에 로마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역사도 시간이 흐르면서 또 타락을 하게 되었고 종교 암흑 시대가 왔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의 암흑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들고 또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개혁자들에 의해서 묻혀졌던 성경의 진리가 다시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태어났습니다. 역시 이 교회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타락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거의 종교 암흑시대 카톨릭과 별 차이가 없는 교회가 됐고 지금 개신교회들이 그 주류는 다시 천주교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개신교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교회가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남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 남은 자손도 세월이 흐르면서 미지근해지고 신앙이 둔감해지고 타락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이 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빨리 안약을 사서 바르고 벌레벗은 수치를 면하고 믿음과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더 이상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심으로 이 기별을 받고 믿고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14만 4천을 준비하십니다. 이들이 이제 마지막 구원받을 성도들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간의 전쟁의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왔다 갔다 하는 단진자 운동이 여기까지 온 것이고 우리는 거의 끄트머리에 살고 있고 더 이상의 교회는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모양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인류 초기의 역사가 완전 타락으로 떨어졌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내셔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후에 다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초기 교회가 만들어지고 다시 타락해서 로마 교회로 변질이 됩니다. 여기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중심으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역시 세속화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은 자손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게 살도록 교육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심판의 기별을 외치는 그런 남은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영적 바벨론화되어서 타락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제 심판 시대를 거치면서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되는데 그 사람은 14만 4천이고 그들을 데리러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은 끝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전체 역사를 4번 공부하셨습니다. 4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용어를 가지고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겠습니다. 여자,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 신약의 여자 교회입니다. 이 여자를 용의 후손이 공격합니다. 뱀이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가장 최초로 공격한 나라는 애굽이에요. 여러분 이 이치를 잘 이해를 하셔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킬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1차 목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의 집 가족들이 한 70명 정도가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해서 민족을 이루고 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애굽을 통해서 최초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이야기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집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여라. 나중에 여자끼리만 남으면 멸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 바로의 명령은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사탄의 아이디어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풀어지고 있어요. 최초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등장한 애굽,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멸절시킨 아수르,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남방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그 다음에 연속해서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 하만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다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늘 역전을 시키면서 그 백성들을 이어갑니다. 헬라의 철학 사상과 타락한 그 문화가 유대 민족을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로마는 아주 무서운 나라였어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자마자 사탄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4천여 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탄이 들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려가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이 아주 생생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다가 그래도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선악의 싸움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져 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님 이후에 시작된 교회도 아주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열국으로 분열됐습니다. 분열돼서 망했는데 그 열국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온다고 다니엘 7장에 예언되어 있죠. 이 작은 뿔이 점점 커지더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역사에 적용해 보면 로마 교회입니다. 1000년 이상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1798년 교황 피오 6세가 잡혀서 옥사하면서 프랑스에 가서 로마의 교회 시대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처를 입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예언은 그 죽게 된 상처가 낫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나을 것이다. 1929년에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이 교황은 잃어버렸던 바티칸을 다시 찾게 되었고 이탈리아는 그 바티칸에게 독립권을 주고 국가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다시 등장했어요. 지금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역사의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붙들고 지키며 보존하는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간에 일어날 마지막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또 다른 주인공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보시는 대로 2000여 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 계시록 20장에 이제 내일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게 될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재림 이후에 1000년이라는 세월이 하늘에서 지나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1000년을 지나가요. 지구는 그동안 황폐되어 있습니다. 1000년이 차면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세상으로 다시 다 내려옵니다. 하늘 전체가 이 지구로 이사를 오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이 상세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3번 오신 것입니다. 3번. 이렇게 해서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이 지구 전체의 역사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을 했고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킨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셨습니다. 저희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안 믿어도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었어요. 그러나 홍수는 왔습니다. 재림 상식으로 과학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의 기간이 흐르고 이때 악인들이 다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마지막에는 불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지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새로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에 드러나요.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계시록 21장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기 두 개의 천지가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6천여 년 전에 창조하신 그 세상입니다. 다 낡았어요.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숨쉬기도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점점 세계화될 것입니다. 세상이 다 오염으로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오는 지으신 창조가 죄 때문에 다 못쓰게 됐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그 새로 만든 새하늘 새 땅에서 같이 좀 삽시다.